자, 시편 119편의 말씀. 자, 성경에서 뭐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제일 긴 장수, 절수를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이제 시편 119편인데, 자, 시편 119편에 많은 절수의 이야기, 말씀이 있지만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은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은 그래서 말씀장이다.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요. 시편 119편은 무슨 장이요? 말씀장이다. 자, 기왕 찾으셨으니까 자, 이제 뭐 몇 절 한번 그냥 읽어보시죠. 자, 시편 119편 11절. 자, 11절 군데군데 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뭘 두었다고요? 주의 말씀을. 왜요? 범죄하지 않으려고. 그 말씀의 힘과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이겨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28절 같이 봅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워 주소서. 말씀대로 내 영혼을 소송시키시는, 세워달라고. 자, 50절의 말씀. 50절 같이 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자, 여기 58절 같이 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자, 67절 같이 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자, 97절의 말씀. 97절 같이 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읊조린다는 말은 이렇게 입에서 오물오물 하는 것처럼 묵상, 암송, 그런 의미가 있어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렇게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종일토록 내 입에서 말씀을 읊조리는. 자, 103절 같이 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도 더 단이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 자, 105절 같이 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 앞길의 등불처럼, 내 길의 빛처럼.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자, 116절 같이 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145절부터 152절에 오늘 기도첩의 본문. 자, 145절부터 152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아멘. 자, 그래요. 자, 162절 한번 보실래요? 162절 같이 봅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시편 119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또 사모하나이다. 내가 이 말씀을 읽으려고 새벽녘에 내 눈이 떠서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읊조리나이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고, 자, 이런 말씀들이 시편 119편에 나중에 시간 되시면 1절부터 한번 쭉 말씀에 대한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는, 자, 시편 119편 기억하시고, 자, 오늘 말씀을 통한 기도라고 하는 오늘 기도 수업 제목, 말씀을 통한 기도. 말씀을 통한 기도가 뭐지? 말씀을 근거한 기도, 말씀을 근거해서 하는 기도, 같은 의미예요. 말씀을 통한 기도. 자, 질문. 왜 말씀을 통한 기도를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왜 말씀을 통한 기도를 하라고 하시지? 왜 내가 말씀을 통한 기도를 해야 하지? 자,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래, 그래서 말씀을 통한 기도를 내가 해야 되는구나 라고 답을 얻는다면, 그 답 얻은 걸 가지고 그래서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한번 답을, 오늘 기도첩에 있는 내용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통한, 말씀을 근거한 기도를 해야 하느냐? 첫째,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세요. 예?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자, 좀 더 설명.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의 존재 방법, 이렇게 표현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존재하세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양식, 우리 인간은 육신, 육으로 존재해요. 그렇죠? 육으로 존재해요. 근데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해요.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방법이 말씀이에요. 그분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세요. 말씀으로. 왜?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취, 하나님이 직접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근거한 기도하는 것 당연한 거죠. 그렇죠? 자, 거기서 이제 여러분이,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럼 어떤 말씀을 잡아야 되느냐? 자, 우리는 어떤 말씀을 잡아야 되느냐? 자, 첫째, 강단의 말씀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강단의 말씀. 또 강단의 말씀은 주일날 강단의 말씀이 메인이죠. 주일날 강단의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본부 흐름의 말씀이 있어요. 본부 흐름에, 우리는 다른 교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본부 흐름의 말씀. 자, 세 번째는 현장에서 우리가 늘 묵상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담아야 될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도 수첩의 말씀이에요. 현장에서 묵상하면서 또 흐름을 따라갈 기도 수첩의 말씀. 그래서 강단의 말씀, 본부 집회의 말씀, 그리고 기도 수첩의 말씀.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뭔가 한 맥으로, 흐름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어요. 그 흐름을 잘 붙잡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일날 1, 2부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한다. 그거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솔직히 여러분이 이해를, 그러니까 전체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구나. 그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다 그냥 서론, 본론, 결론까지 다 암기하고, 물론 그러면 더 좋지만
그럴 만한 힘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흐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흐름을 붙잡는 거예요. 흐름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한 기도. 자, 그래서 말씀의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다시 정리. 왜 우리가 말씀을 통한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다. 두 번째, 말씀의 흐름이 있다. 그래서 세 번째, 그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오늘 기도 좀 결론, 전체 핵심 이 말씀 드렸어요. 자, 다시 서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라고 자 서론을 이해하시면서 자, 저 중간 마지막 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아침 하루의 스케줄을 말씀을 보면서 말씀과 함께 기도를, 자 낮에는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 갈등, 위기 그런 것에서 답을 찾고 갱신하는 기회로 말씀 속에서, 자 밤에는 깊은 기도로 이제 답을 얻고 건강 회복하고 또 깊은 기도. 그래서 낮, 아침, 낮, 밤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항시 말씀의 흐름 속에서 기도하는. 그래서 강단 메시지에서 말씀의 흐름을 찾고 본부 메시지를 통해서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방향을 찾아가고 매일 현장에서 기도 수첩을 통해서 또 응답을 얻으면서 힘을 얻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말씀의 흐름 따라 말씀 흐름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자, 그래서 본론 첫 번째, 무엇을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찾지 않으면 우리의 문제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방향이 뭔가, 그게 말씀의 흐름이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을 찾는 거예요. 찾은 그것을 붙잡고 그냥 24, 25 영혼의 기도의 비밀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 성취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주신 방향을 찾고 방향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 왜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느냐? 자, 두 번째요, 영적 전쟁하는 군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영적 전쟁하는 군인으로 불렀어요. 왜? 이유, 사단이 없다면 영적 전쟁이란 말이 필요가 없어요. 사단이 없다면 영적 전쟁, 영적 싸움, 영적 군사 이런 말이 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필요하다고요? 누가 있어서? 사단이란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 영적 전쟁, 그래서 영적 군사로, 군인으로 그렇게 우리를 불렀다. 그래서 사단이 없다면 뭐 영적 싸움할 기도 안 해도 되는데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전도가 뭐냐? 전도는 사단의 손에서 인간을 건져내는 것이 전도죠. 사단의 올무에 잡혀있는 자를 사단의 올무에서 빠져나오도록 돕는 게 전도죠. 그래서 이 전도는 오직 내 힘이 아니요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 되어진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오늘도 성령 충만을 구하시면서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곁에 이렇게 흑암에 잡혀있는 자들을 건지는, 또 그들을 정말 하나님이 예배놓은 축복으로 우리를 또 그들을 우리가 안내하고 인도하는 그런 증인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망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망대가 필요한 거예요. 자, 가장 먼저는 어떤 망대?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왜요? 기도 속에서부터 말씀의 흐름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 속에서부터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파수꾼은 망대가 없으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은 망대를 통해서 망대를 또 망대가, 자, 망대라는 단어를 많은 사람들이 왜 모든 것에다 다 망대라는 단어를 붙이냐? 이해를 잘 하시면 돼요. 이해를.
자,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제 오늘 이제 일부 강단의 말씀과도 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일부 강단의 말씀을 좀 그러면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맺도록 할게요. 자, 목사님이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찾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자, 우리가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다. 제 1순위,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다.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말은 복음을 바르게 깨닫는다. 그래서 그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사람이 기도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기도를 바르게 이해해요. 기도를 바르게 이해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기도를 바르게 이해한 사람이 전도는 뭐구나, 전도는 이게 전도구나, 전도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복음과 기도와 전도와 요 세 가지가 사실은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인데, 이거를 바르게 이해하고 깊이 이해하고 폭넓게 이해하고 체험되어지고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 뭐가 열리는 게 있어요. 그 열리는 게 뭐냐? 그게 눈이요, 눈. 영적인 눈이에요. 시대를 보는 눈, 성경을 보는 눈, 시대를 보는 눈, 문제를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 모든 것이 왜요? 요 세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을 요 세 가지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열리면 열릴수록 이런 눈들이 열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게 된 거예요. 우리는 까마득하게 생각지도 못한, 그냥 느낌은 가지고 있었지만, 어떤 질문? 왜 이렇게 가난하고 무능하고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은가? 우리 나라를 봐도, 우리 가정을 봐도, 또 우리 교회를 봐도 왜 이런가?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을 뭐라고 주셨다고요? 답을 찾은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대한 증인이 되어라. 그게 답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가 증인으로 보이면 될 거 아니냐. 그래요. 우리 주변에, 아니면 내 개인에게 있어서도, 그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증거를 보여야 되겠다,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부분에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주세요. 내가 증인으로 쓰기를 원합니다. 하니만 이 답을 찾고 결국은 그 답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생이 열려버리는. 자, 두 번째, 전 세계를 보아도 왜 이렇게 전 세계에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많은가? 이건 현장을 볼 때 볼 수 있는 거예요. 현장을 볼 때 깨달을 수 있는, 왜 이렇게 영적 문제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고, 표시 안 나게 시달리는 사람, 표시 나게 시달리는 사람, 뭐 통제가 안 되는 사람, 여기에 교회가 답을 줘야 되는데 교회가 답을 주기는커녕 교회가 문을 닫고 있으니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이게 왜 이게 통탄할 일이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답을 주셨다고요? 그래, 그래서 올바른 복음이 필요한 거야. 올바른 복음, 올바른 전도. 너가 올바른 복음, 올바른 전도해. 그러면 그 문제 해결되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답을 찾는. 자, 세 번째, 전국과 전 세계에 2만 개나 되는 대학이 있는데 이 대학의 젊은이들, 청소년들, 이 청소년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이 젊은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만 거기서 찾은 단어가 렘넌트라는 단어를 찾아요. 렘넌트. 그래, 그럼 렘넌트 운동해. 그래서 렘넌트 운동을 하게 되었고, 그 렘넌트 운동을 조금 폭넓게 적용한 게 세 가지 뜰이요. 세 가지 뜰이요. 우리가 전도 차원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237에 있는 젊은이들, 청소년들, 그들을 영적으로 치유해서 그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거, 이게 답이에요. 그 세 가지 뜰이 교회 안에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을 또 구체적으로 그러면 시간을 내어서 그들을 훈련하고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사회는, 세상은 금토일을 그냥 노는데 흥청망청 집 떠나가지고 다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는, 그래가지고는 우리 청소년들 세울 수가 없어요. 그 문화 속에 흘러가 빠져들어가지.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금토일이라는 요 주어진 시간을 활용해서 우리 젊은이들을 훈련하고 바르게 세우고 복음의 능력 가지고 살도록, 그래야 미래 재앙을 막을 거 아니냐.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돼. 이게 지금 말씀의 흐름이에요. 하나님이 시대를 향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 요걸 붙잡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게 필요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 이거고, 그래야 기도가 하나님과 오늘 이 시대에 맞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자, 시간이 다 돼서 본론의 이야기, 질문만. 저도 이 질문을 늘, 왜 말씀을 가장 먼저 복음을 하던 유대인,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이 망해버렸어요. 그 이유가 뭔지, 저주를 받았다는데 왜 그런지, 노예로 가고 전쟁이 터지고 포로로 가고 속국으로 가고 유랑민이 되어가지고 전 세계로 풍지박산 나가지고 흩어지는 유대인들. 근데 그렇게 흩어지는 그 속에 소수지만 복음 가진 사람들이 또 그 시대를 이렇게 살리는, 이게 성경의 이야기요. 그 왜 유대인들은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로 복음 전하는 일을 왜 못했느냐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초대교회가 오직 복음을 회복한 초대교회. 초대교회 실패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보세요. 초대교회가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이게 회복이 되었고, 오직 복음을 전할 제자들도 세웠고, 성경적 전도 전략도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이 기록됐어. 성경 안에 있어.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결국은 어디로 가요? 중세교회로 빠져버려요. 중세교회로. 복음 없는 중세교회로. 초대교회는 왜 이렇게 세계복음화에 그때 끝을 내버렸으면 되었을 텐데 왜 못했는지, 이유가 뭔지. 자, 세 번째, 그럼 로마교회, 그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하고 전 세계가 로마의 영향권 안에 들어갔는데, 로마가 기독교를 그냥 국교로 선언을 했다니까. 국교로 의무적으로 예수 믿어야 돼요. 기독교인이 되어야 돼요. 왜? 나라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교회가 복음을 전하긴 전했는데 결국은 그게 또 이제 중세교회로 간 연결이, 왜 세계복음화를 못했는가.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이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그 왜 그랬냔 말이에요. 왜? 핵심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묘목살이 왜 망대 여정 이정표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느냐. 결국은 환경 탓, 상황 탓, 문제 탓 아니라 개인이에요. 나 개인이 하나님이 주신 것, 감람산에서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속에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40일 동안 주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경에 다 기록을 안 해서 그렇지. 성경에 기록 안 한 것을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으로 내 안에 망대를 내가 든든하게 쌓지 아니하면, 그럼 내 안에 망대가 쌓기 전에 그럼 내 안에 뭐가 있길래? 내 안에 흑암의 망대로 견고하게 이미 굳어져 있는 세상 것들, 이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 안에 채우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 안에 망대를 쌓을 때 이미 있었던 견고한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 망대를 쌓는 개인, 요 한 사람, 시대마다 요런 사람이 늘어나면 결국은 땅끝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되어지니까 또 가다가 무너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 안에
망대를 든든하게 쌓고 쌓은 망대인 나가 이제는 여정을 가는 거예요. 여정. 어떤 여정? 말씀 따라, 말씀과 함께 말씀의 성취를 이루는 여정을.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 현장에서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자로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 여정을 가는데 그냥 방향 없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이정표가 이미 있어요. 이정표 따라가는 거예요. 이정표 따라서. 이정표 따라가다 보면 갈보리산에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께서 로마 복음화 할 수 있는 답을 이미 이정표에서 주셨어. 그것을 우리가 못 보고 못 따라가다 보니까 오늘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정표 따라가자. 이정표 따라서 세계복음화 이정표로. 그래서 망대 여정 이정표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의미를. 그러려면은 이것을 두고 날마다 집중해야 될 거 아니냐. 세 가지 집중하다 보면 뭔가가 만들어지는데 그 만들어지는 걸 보고 우리가 세팅되어진다. 세 가지가 세팅되어진다. 세 가지가 세팅되어지면 세 가지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 문제를 만나도, 갈등을 해도, 위기를 만나도 그 속에 답이 있고 갱신하면 되는 거고 기회로 삼으면 되는 거고 하는 이런 응답이 있는 거다. 그러니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 흐름의 여정이 있어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맺어주세요. 하나님, 나 성령의 열매 맺어주세요. 맺게 해주세요. 물론 기도도 필요하지만 앞에 있는 것들이 과정으로 흘러와야 성령의 열매는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인간관계 이웃을 향한, 나 자신을 향한 성령의 열매 맺고 말씀을 통한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속에 날마다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언약기도 한번 보세요. 언약기도가 좀 길게 나와가지고 자, 이거 기도하고 마칠 테니까요. 언약기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시대 살릴 주의 종들을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전 세계는 말이 되지 않게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교회가 없어져가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정신병자들이 골목마다 일어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복음운동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기도 제목을 좀 드릴게요. 자, 오늘 이제 우리 개혁교단, 개혁총회 109회기가 예원교회에서 이제 총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 더, 자, 제 개인적인 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개혁공보라는 신문이 아시죠? 개혁공보 신문, 우리 교단 신문, 총회 산하에 개혁공보 신문사가 있어요. 그 개혁공보 신문사에 한 두세 주 전에 이제 저희 교회로 공문이 와가지고 황상배 목사를 개혁공보 사장으로 좀 이렇게 취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교회에 허락을 공문이 와가지고 우리 상임위에서 또 유 목사님하고 같이 대화하다가 결정을 그렇게 내려서 오늘 제가 오전에 개혁공보 사장 취임 예배를 제가 드리게 됩니다. 생각지도 않은 사장이라는 소리를 자, 개혁공보가 이렇게 넉넉하게 돌아가면 그거 저한테 안 와요. 그런 거 개혁공부가 좀 어렵기 때문에 임서가 맡아가지고 이 어려움을 좀 해결해라 해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개혁공부 잘 살리도록 이 신문을 통해서 전 세계로 좀 복음이 확산되는데 개혁공부 신문사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교회 일도 해야 되겠지만 또 거기도 신경 써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저를 위해서 개혁공부 사장 잘 감당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자, 우리 주기도문 생략할 테니까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그냥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한 기도 왜 필요한지 오늘 이 말씀 속에 답을 얻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한 말씀의 흐름이 잘 깨달아지고 그 말씀의 흐름 따라 인도받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달의 모든 삶을 주의 손에 위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